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한 여자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여자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이 여자는 도망갔으니까 이 여자는 배도자다. 그래서 이 여자에 관해서 마리아, 교회 또는 배도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언뜻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여자가 되는 것이고 또는 교회가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문자적으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망간 여자, 그래서 배도한 여자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빛을 입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 여자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하게 되는데 그 해산한 아이는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여자가 아들을 육신적으로 낳는 것처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처럼 영적으로 낳는 그러한 섭리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는 말이나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는 곧 누구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또한 배도한 자도 아니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겠죠. 받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자는 누군가?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예요?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럼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죠. 이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긴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니까 이긴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이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럼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되겠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이 여자가 낳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되겠죠? 여자가 낳았어요. 아이. 그럼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수 없죠. 만국을 다스릴 정도 되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품격을 갖춰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뭐예요?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만국을 다스릴 장성한 남자로서 양육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가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을 가진 자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야 된다. 그래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늘 보좌의 모든 비밀을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또 처음부터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 신앙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양육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양육. 그래서 이 아이가 양육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이르는 그러한 장성한 자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몇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그러죠.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는 말이나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끌려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이게 셋째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니 몸 밖에 있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아멘. 뭘 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아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은 말 그대로 즐거운 동산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낙원을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겠죠?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낙원에 다녀온 사람은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말할 수 없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믿지 못할 말이에요. 믿지 못할 말. 믿을 수 있는 말은 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말.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네. 사람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있다면 바로 낙원, 셋째 하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6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니까 배도자다. 이 여자는 배도자다. 아이를 낳고 도망갔다. 이 배도자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신천지. 이게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근데 성경을 언뜻 보면은 도망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도망갔다는 것이 진짜 어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간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뭐 도망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가 되겠죠. 이게 어디로 도망갈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뭐예요?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가야 될 처소, 사실상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이게 도망함에, 그 광야로 도망함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인다는 것은 길러낸다는 얘기잖아요. 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제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상 양육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육 받아야 되는 것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양육받는 그 과정을 광야로 도망함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것이 뭐
황량하고 넓은 들판, 마치 사막화된, 황폐화된 그러한 곳을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넓은 들판,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뭐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아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남자, 또 그 남자와 함께한 내 일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 그 자들이 양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을.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용과 여자는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관계죠. 서로 대적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배도했으면 용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자손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도 있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양육받는 자들이에요. 양육받는 자들.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하신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럼 광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광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그 광야에서 이긴 자들만이, 그 광야의 생활에서 견뎌내고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긴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자손들은 그 광야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 혼자서 묵묵하게 외롭고 힘들지만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광야에서 이겨낸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또 시련을 겪는 그러한 과정을 광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의 노정이 없이 어떻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광야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 버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광야를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여하는 자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보자면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 됩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통,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 때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의 그러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바로 그럼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도망와서 시험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한 광야의 과정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장성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하나 더 비유로 말하자면 세상적인 일로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요. 많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러한 많은 것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마치 계시록에 용에 의해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죠? 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이겼을 때에 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실어버림을 당하고 그러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넘어져 버리면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광야의 생활을 이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비유로 말하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릴 아들, 만국을 다스릴 아들도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광야에 노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러한 광야를 이기고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관해서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12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자를 양육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은 양육받을 필요가 없죠. 양육받아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고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죠.
그럼 아합 왕이 무서워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릇 시냇가에 숨은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처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어디 곳으로 날아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무슨 누구한테 패해서 져서 쫓겨서 도망갔다 그런 차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라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의 낯을 피한 것처럼 이 여자도 뱀의 낯을 뭐예요? 피했다. 굳이 보기 싫은 사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양육받는 그 기간을 이 여자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그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업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의 생활. 그 광야를 잘 이겨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막 힘들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그 과정에 어머니는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와 같이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아이가 힘들게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양육받는 그 과정을 그 여자도 함께 한다라는 표현으로 양육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게 3년 반, 1260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달에 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뭐예요?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권세. 42달 동안. 42달이면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3년 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를 받고 42달 짐승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냥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이때는 짐승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짐승 시대라니까요. 짐승 시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짐승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판치는 시대가 옵니다. 짐승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그럼 이때는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짐승하고 싸우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짐승 시대에는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예요? 회방하네.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준다니까요. 사단을 통해서.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회방을 놓을 정도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쩌겠느냐 이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그 광야의 과정을 이겨야만이 만국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자,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에 멸망의 아들이 출현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때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조직체, 멸망의 아들의 조직체. 그걸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일곱 머리, 열뿔, 짐승, 탄, 여자, 용이 있죠. 또 그 꼬리가 있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니 곧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도망가면 배도자예요? 배도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롯 때에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여왕이 비오듯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도망가야 될 때는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니, 배도자한테 무슨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업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여자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배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그 광야의 섭리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면 광야의 생활을 통과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